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좀 흐리네요, 날씨가. 그러니까요. 그래 축 처지네요. 비도 올 것 같고 네. 맞죠. 그렇습니다. 벌써 4주차네요.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제 오늘 하면은 이제 한 장 남는데요. 거의 끝 네. 부분까지 다 왔죠. 맞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저는 좀 다시 읽어야겠다. 어떤 미닝이죠? 열심히 읽어야겠다. 열심히. 열심히 읽어야겠다. 약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지 않아요? 이게 이 사복음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도 이렇게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사복음서가 제일 어려워요. 맞죠. 사복음서 제일 어렵고 맞아요. 이게 같은 내용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볼 때마다 또 새롭고 그러니까요.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장부터 25장인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종말 이야기들이라 하니까 약간 정말 좋아하시네요. 제가 종말을 좋아해요. 이게 인간 사람이 종말을 기억해야지 똑바로 살아요. 이게 종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똑바로 못 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중등부수련을 갔다 왔잖아요. 네. 썰 한번 풀어줘야죠. 정말을 모르겠지만 왜요? 우리 중등부수련회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고요. 저는 정말 은혜로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등부 친구들의 열정과 교사들의 헌신이 참 부족한 사람을 이 부족함을 가려줬다. 그러니까. 참 그런 참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보모교회 와서 처음 하는 수련회인데 정말 너무너무 저도 은혜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함 없이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저는 참 감사하고 이제 곧 고등부 수련회인데 아마 맞아요. 이 은혜는 쭉 이제 내리 사랑으로 내려가니까 또 엄청난 은혜가 있지 않을까. 네. 중등부수련회 못 간 분들이 이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좀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전사님이 말씀 좀 전했잖아요. 그 중에 좀 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런 게 좀 되게 의미 있었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번 중등부의 주제는 명확했어요. 십자가 사랑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정체성인데 제가 전하고자 했던 거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얻은 백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의 이제 소회를 밝히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그게 잘 전달되지 못했다면은 그거는 설교자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한다면 전도사가 잘 못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간 저는 그걸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십자가는 정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정말 신랄하게 전했는데 참 우리 마태복음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이 그게 더 잘 드러나긴 하죠. 아무튼 참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또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잘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언뜻 보기로는 이제 설교가 이게 노아 이야기 이런 것도 있었고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그렇죠. 맞죠. 살아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고등분 주제가 뭐죠? 저희는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바살인가요? 바벨론 바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뭐 중고등부 친구들 다 그렇겠지만 이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만 포로가 된 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가치관에 현혹되고 또 세상이니까 다 그래 원래 살아가려면 다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법칙대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또 다니엘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은 뜻을 정해서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지만 뜻을 정하여 산 사람들의 삶은 달랐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를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줬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저 자신한테 좀 많이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상용 선생님 제가 인스타그램 봤는데 이렇게 요 말씀 전한 대로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늘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 나도 세상에서 포로로 살아가는데 나도 바벨론에서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들 할 때가 많아가지고 저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전하면서 또 저한테 은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수련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이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네,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끝납니다. 그때는 우리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 20장 25장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준 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마태복음 20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장별 요약을 좋습니다. 좀 해드릴까요? 전사님이 그럼 요약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이 20장에는 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다 아시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본인의 두 번째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죽음 17장에서 예고하시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고하시고 지난주 범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21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촥 들어가는 그 영화 같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 이렇게 좀 살피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 장소로 들어가는. 그렇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근데 그게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또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 또 비유가 포도원 소작농들. 그래서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몇 시에 오는 몇 시에 오느냐 그거 오고요. 그리고 22장에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23장에는 7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장에서는 드디어 종말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네. 종말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순서대로 이렇게 있을 건데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또 어쩌고 이런 난리들이 날 건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고 또 너희를 어떤 그런 기독교를 잡아들이는 핍박하는 그런 것에 너희를 넘겨줘서 죽게 만들 것이고 그런 아주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25장이죠. 네. 그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처녀 비유를 잘 읽어보시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볼 20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전사님은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느낀 점, 와닿은 점? 네, 저는 사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이 여기 나오는 비유들과 이야기들을 잘 보면은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몇 시에 오든 똑같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천국에 가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 공로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열처녀 비유. 저는 이번
여러분들이 열처녀 비유를 참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깊게 나누고 싶은데 이 열처녀가 뭐냐? 이 결혼식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없는데 들러리예요, 들러리. 이 들러리들이 이 불꽃, 이 촛불을 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길을 쫙 앞장서고 옆에도 이렇게 쫙 다 이렇게 밝혀놓는 이제 그런 행진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들러리인데 이 5명의 들러리는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넉넉히 갖고 왔는데 네. 나머지 5명은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 빌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기름을 빨리 사와야겠다 하고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들을 놔두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갑니다. 뒤늦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헐레벌떡 딸라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 결혼식장의 주인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와서 그때 돼서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하면은 기회가 없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런 우리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참 요 이야기가 참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항상 기억에 남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제 옛날에 설명을 들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말이나 이런 탈 것을 타고 들어가는 건 왕의 행차 혹은 이제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개선 장군의 행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그 행진에는 가장 좋은 말, 가장 좋은 탈 것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도 있고 하지만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나귀 새끼 타기보다 말 타고 싶다. 나는 어느 정도 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그런 부끄러움들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막 뭐 인간적인 욕심들도 막 생기고 아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겸손함이나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와닿기도 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용 안에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무서운 그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종말의 때에 또 믿는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서 경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또 신부 또 신랑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또 생각하면서 내가 이 종말의 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할 수 있도록 이제 기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아서 그런 것들 미리 우리가 알려주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생각들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각자의 저자들의 관점에서 또 예수님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예수님의 다양한 면들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또 더 달고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중등부 응모한 친구들? 없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우리 응모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네, 저희 고등부에 또 계속 고등부만 받아서 좀 그런데요. 괜찮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많이 응모해주세요. 적어서 내면 좋습니다. 고등부에 하민이가 이번에 하민이에게 기프티콘으로 기프티콘으로 또 똑같이 허벅지살 싸이버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요, 고등부 친구들 너무 할 것 없이 여러분 달고나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응모를 해서 내주시면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고등부 수련회인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말씀 잘 읽으면서 잘 한 주를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잘 보나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띵. 다음에 만나요. 안녕.